주표 한번 주시죠. 자, 영명연수대사가 지으신 그 주신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자는 왜 우리 주를 달다 할 때 그 주자입니다. 이 주자가. 그래서 글 뜻을 풀어 밝히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 밝히는 책이다 이 말이죠. 부가. 그래서 나오는 돈교 공부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알아라. 일체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마음에서 진여 본성을 문득 놔두고자 하지 않느냐. 육조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삼라만상을, 일체의 삼라만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습이죠. 모습. 일체의 삼라만상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랬는데 여기 자기라는 뜻은 몸뚱이 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삼라만상을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삼라만상은 상대성에 속하지요. 변하는 것. 자기의 마음 자리는 뭐다?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지도리 공식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보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는다. 호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요 지도리 공식은 공리를 확실히 드러낸 백봉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다.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절대성이 굴린다. 이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자기의 마음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습이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에서 진여 본성을 문득 놔두고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살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다. 나의 본원, 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를 의미하지요. 자성이 어떻게 해요? 청정하다. 청정. 청정하다라는 뜻은 공하다라는 뜻하고도 통합니다. 비었다. 무와도 통합니다. 무상과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원인 자성이 본래 공하다. 본래 비었다. 텅 비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고서 식심이죠. 자성을 보면 저절로 불도를 이루게 되니 즉시에 분명하게 알아서 본래 마음을 증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심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명연수선사의 주신부에 보면 저 돈교 오위문에서 일렀다. 제1. 식심, 마음을 아는 거지요. 마음을 아는 것은 어가 마음이요. 말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견이 마음이요. 보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문이 마음이요, 듣는 것이 마음이요, 지각하는 것이 마음이요, 아는 것도 마음이다. 견, 문, 지, 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라는 것은 뭐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능지하는, 능히 아는 허다한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일심은 다른 말로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바탕자리를, 공적 영지자리를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이 능히 일체 처소에 두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식심이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식심. 능안경에 보면 7차 징심 다음에 그 다음 10번을 그 마음을 밝히는 법문이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보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1번이 능안경에. 근데 기숙자씨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뭘로 보죠? 그렇죠. 눈으로 보잖아요. 들을 때는요? 귀로 듣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볼 때는 눈으로 보고 들을 때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내 했단 말이지. 뭘 했냐?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해. 남에게 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몸이야.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거든요. 무정물은 뭘 뜻하냐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을 무정물이라고 해요. 돌이나 나무를 무정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무정물을 먼저 알아야 정말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가 본다 라는 말이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인데 능경에서도 그렇고 주신부에서도 보면 딱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식심을 알아야 된다. 뭐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마음이고 보는 것이 마음이고 듣는 것이 마음이고 지각하는 것이 마음이고 또 아는 것도 마음이다. 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는다. 자, 기숙자씨가 오늘 지금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내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기숙자씨는 지금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 공보의 윤곽과 그 바탕 1강에서 말했던 게 내가 있다. 내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아닌 사람이 없지만 내가 있다에서 시작하는 줄을 보통 사람 몰라. 생각도 안 해봤어. 본래 있는 거니까 있다 없다 이는 생각도 안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하는 거? 알아 능히 아는 이래 허다한 많은 허다라는 건 많은 마음이라는 거죠. 왜? 추우면 추운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고 좋으면 좋은 줄 알고 맛있으면 맛있는 줄 알고 음식물을 그럴 때 짜면 짠 줄 알고 밝음이 오면 밝은 줄 알고 어둠이 오면 어두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두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일심 바탕자리의 그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심이 능히 일체초소에 들어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일심이 능히 일체처소에 두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체처소에 두루하지요?
일각거사님. 일심이 능히 일체처소에 두루하다고 돼 있네요. 어째서 일체처소에 두루합니까? 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보이니까. 자, 일체처소에 두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체처소에 두루하다. 가성거사님. 모습이요. 그렇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체처소에 두루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체처소에 두루하다고 하니까 뭐가 있어서 이것이 온데 퍼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왜? 우리는 늘 모습이 있는 데서 하니까. 그래서 이 일심이 능히 일체처소에 두루하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제1은 식심이야.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법신 자리가 한다는 게 1번이에요. 2번은 지신이니 몸을 아는 것이니 이 말이죠. 지신이니 육신이 이 몸뚱이가 이 말이죠.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압니다. 어떻게 해서 영명연수선사께서는 요새같이 생체이식도 하는 그 시대에 안 사셨는데 900년대 사람이신데 어떻게 다 알으셨을까요?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을. 지신이니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압니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느끼지도 못한다. 이것이 무정물입니다. 그런데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신사, 몸의 일과는 관계가 없어. 무엇이 한다는 겁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말도 하고 성도 내고 공부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밥도 짓고 온갖 글을 다 한다. 일도 하고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신사와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짓고 마음이 짐승을 짓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짓는다. 백봉쌤 맨날 그러시죠? 뭐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대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하지요. 자, 우리 지금 세상에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껍데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돼지는 자꾸 욕심이 많다고 자꾸 그렇게 비유가 돼서 돼지한테 좀 미안하기는 해요. 그지요? 돼지한테 왜 그렇게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면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또 행동이 정말로 난잡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원숭이? 껍데기는 사람이야. 근데 짐승, 그렇죠? 짐승 같은 독 같은 사람이다. 개 같은 사람. 전 사람이 개같이 행동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껍데기는 사람이나 개다 이 말이에요. 속은.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휴지통이죠. 휴지통 왼쪽에 계속 50년 100년 놔두면 그게 습관이 들어서 그냥 나중에 개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백범쌤은 이런 그걸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그 예가 참 마음에 들어요. 똥통에 있는 구더기 있잖아요. 요새는 전부 다 자식병기라서 없습니다. 도시에는. 시골에도 잘 없는데 그 거름 만들려고 하는 데 가면 있습니다. 그죠? 구더기가
따뜻한 방에, 깨끗한 방에 비단요에다가 딱 구더기 갖다 놓으면 곧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더기는 똥냄새가 향수고 고기가 자기 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방에 비단요에 딱 구더기 올려놓으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비유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판이 개판이 되느냐, 또 돼지판이 되느냐, 사람판이 되느냐, 이건 누가 결정을 한다? 내가. 그런데 몸뚱이는 뭐다? 무정물이라. 몸뚱이는 무정물이니까 뭐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뒤바뀐 생각으로 몸뚱이를 굴려서, 몸뚱이는 아무 죄가 없어. 몸뚱이는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짓는 데 따라서 얘가 엄청 고생을 하는 거지요.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좀 편안하고 좋은데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써야 그 세계에 태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생각이 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식에 한 생각을 놔두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 봐라, 내가 문제 일으킨다고 했잖아.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인연과 조건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놓아야 되는 거죠. 인연과 조건이 되면 문제를 일으키겠지. 인연과 조건이 되면 안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왜? 이미 한 세계가 나타졌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원. 제가 한 번은 이 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이 원이 세워지고 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원노트에 원을 써놓으면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제2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이 몸뚱이는 지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몰라. 근데 누가 알아?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어떻게 한다? 좋다, 싫다, 나쁘다, 또 일터에 가서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하러 오고 욕심도 내고 성도 낸다 이 말. 근데 자꾸 누가 하는 줄 알아? 몸뚱이가 하는 줄 안다. 이것이 무슨 생각이다? 뒤바뀐 생각이다. 만약에 처음 공부를 하는데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가 또 없는 자리가 한다라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간다?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 제2는 지신이지요.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알아라. 그래서 몸뚱이는 이 좋고 싫음을 모르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제3은 뭐지요? 사대로 된 몸을 파미니 몸이 곧 빈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이 육신은 무정물일 뿐만 아니라 모습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뭐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 수, 화, 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 수, 화, 풍이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은 곧 이 무생이다. 참 이 말이 어렵고 어려운 말입니다. 무생 법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몸뚱이가 나타나 있어. 생해 있다면 이미 생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몸이 곧 공이고 공은 곧 무생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몸뚱이가 자, 몸뚱이 넣어보고 몸뚱이 다시 한번 머스공식에 넣어봅시다. 시작.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그리자. 예. 이 몸 이대로 뭐다? 공이다. 이 몸 이대로 공이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몸뚱이는 놔두고 공이네 아니네 자꾸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1강에서 한 내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면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몸뚱이를 잘 관찰을 해서 몸뚱이가 정말 실체가 있는지 정말 항상 한지 몸뚱이가 진짠지 몸뚱이에 머물 수 있는지 잘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가 1강에서 그거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왜? 이 몸뚱이를 무정물인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 이대로 뭐다? 공이다.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보림소는 버전을 하면 뭐지요?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보라.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백봉 선생님 본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자 색신으로서 이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색신이 뭐하다? 공하다. 법신은요? 공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색신도 허공성, 법신도 허공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에 대한 이치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몸에 안 끌리면 안 끄접히면 내보다 힘이 센 데다가 끄접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의타적이 된다고 합니다. 의타적. 인가? 여기 있나요? 의타적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바로 누리의 주인공인데 누리의 허공의 주인공인데 맨날 나는 종로로서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공부예요. 자존감. 인생개발, 영성개발 그런 모든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다?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존감을 높이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그런데 이 공리, 부처님의 이 가르침만큼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가 없어. 왜? 이 공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뭐가 된다? 나는 이 허공의 주인공이 된다.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공부예요.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 되게 슬로우하고 이게 느리고 막 이런 공부 같지만 고요하고 느린 가운데서 뭐가 있다? 아주 다이내믹한 것이 있다. 그 속에. 둘이 아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 돼요. 진취적이 돼요. 아까 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아, 내가 지금 화가 확 나, 저 사람하고. 그런데 이 화가 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지? 화가 변할 거야. 이러면 뭐예요? 화하고 내하고 뚝 떨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돼, 사람이. 바운다리가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소주잔에서 맥주잔 되고, 양동이 되고, 지구만해지고, 태양계만해지고, 나중에 뭐가 같이 된다? 허공과 같이 된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요달이 되면? 공리가 실질적으로 깨치게 되면. 그래서 이 공부는 뭐다? 공리에 대한 이치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봐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화가 진짜 자체성이 없구나.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거기에 누가 없구나? 내가 없구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 기숙자씨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저는 다른 데서 공부 안 하고 처음 오신 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오신 분은 이미 하얀 도화지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 근데 이 그림 지우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림이 공한 줄 알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그려진 그림은요, 공한 줄을 몰라요. 그거 내 거라고 안 놔요. 꽉 쥐고. 근데 하얀 백지에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신 이대로 법신, 이 말은 공리에 투철한 말이 되는 겁니다. 색신도 공하고 허공성이고 법신도 허공성일 때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고 색신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되겠죠. 색신이 따로 있고 색신은 몸뚱이 따로 있고 법신은 따로 있고 이러면 점이 하나만 있어도 둘이가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가 잘 묻지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뒤바뀐 생각을 예. 바로 똑바로 돌리는 거. 예. 뒤바뀐 생각을 바로 고치는 거는 뭐라고 하냐? 바로 잡는 거는 제도라고 해요. 제도라는 말 들으면 우리가 약고 칵 죽어요. 그죠? 근데 제도라는 말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걸 제도라고 해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두 마음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조금만 한 점의 그 티끌만 있어도 못 만나요. 못 만나는데 여기도 텅 비고 여기도 텅 비어야 만난다. 만난다는 게 뭐 이렇게 만난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죠.
제3은 사대로 된 몸을 파함이니 이 몸은 이 공이요 공은 이 무생이다. 몸이 지금 났어. 근데 어때요? 난 듯한 것이지요. 왜? 실체가 없는 거니까. 실체가 없는 거니까. 환이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저녁에 꿨는데 내가 딱 깨버렸어. 그래서 그 꿈 갖고 시비 안 붙잡죠. 시비 안 붙습니다. 그냥 무생입니다. 그래서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의었다. 공은 뭐죠? 안과 밖이 없고 중간도 없어. 그래서 뭐 일체의 모습을 여의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 모습의 바탕이다. 일체 모습을 나툴 수 있는 바탕이다. 이 말이죠. 일체 모습을 여의었다고 하니까 모습이 있는데 또 이거는 여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도리 공식의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맞춘다. 자, 절대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인연과 조금만 닿으면, 인연과 조금만 있으면 모습을 놔둬버려. 그렇죠? 그래서 작용이에요. 모습은 바로 작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의었다. 제4는 오음을 파함이니 세금이 만약 있다면 나머지 사음도 허망한 것이 아니겠지만 세금이 만약 없다면 사음이 어찌 있겠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음이 오온이에요. 색, 수, 상, 행식이에요. 요 색을 보통 몸이라고 하고 수상, 행식을 정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몸이 없으면 수상, 행식이 있겠나요? 없지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금이 없으면, 세금이 만약 있다면 나머지 사음도 허망한 것이 아니겠지만 세금이 없으면 사음이 어떻게 있겠냐.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그래서 몸뚱이가 만약 없다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지금요. 그래서 몸뚱이가 만약 무정물이면, 자, 우리가 맨날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귀 변한다 것이다.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귀 변한다 것이다. 예. 자, 그렇게 되면 기숙자 씨 처음 오신 분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눈이 변하고 헛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잖아요. 눈이 진짜 변하고 헛것이면 눈이 본다고 안 했는데 뭐가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맨날 본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눈이 변하고 헛것이고 눈이 자체성이 없고 눈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뭐가 보는 거지? 이런 의문이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보는 것이다. 이거 수천 번 들어도 내 마음에서 직접 올라오지 않는 의문이기 때문에 그건 귀로 넘어갑니다. 자꾸만. 그런데 눈이 자체성이 없고
눈이 변하고 헛것이고 눈에 머물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 보고 있어. 보는 것이 뭐지? 듣는 것이 뭐지? 이는 질문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남한테 자꾸 말만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지식으로밖에 안 남아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5는 견성하여 성불하미니 고여하여 상주하니라. 처음에는 이제 제4까지는 뭐가 지견이라고 하죠. 올바른 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견에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정말로 성품을 보게 됩니다. 바탕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성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견 났다고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견이 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보고 성불하미니 그때는 뭐야? 고요하여 상주하느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고요하다. 지금 우리의 고요하다는 시끄러움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요하다의 뜻은 시끄러움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 시끄러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시끄러움과 고요함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바탕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공적 영지. 그 공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명연수 대사의 동교 5위 법문에 대한데 이것이 새말기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자 백봉 선생님이 이 새말기를 추천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처음 뭐예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다. 요거를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새말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모습,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작용이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새말귀를 굴린다.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거 새말귀를 가지려면 공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공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할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어떻게 할래? 부처님의 삼법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삼법인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행동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모습 공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는 다른 말로 하면 바탕, 체와 용, 모습, 작용을 동시에 굴리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새말귀를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새말귀를 다 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함께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